하나님께서 레위의 자리에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 상자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애굽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다가 갈 상자를 가져오라 하면 거기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이제 유대인의 악인 것을 알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모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의 친어머니 그가 와서 한 5년 정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물에서 번져냈기 때문에 모세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성장하면서 애굽의 모든 문명과 확신을 익히게 되었고 귀족들 중에 귀족 또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았기에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백성들을 보러 나아갔다가 한 번은 부정한 일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주기 또 한 번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결국에 지난달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들통나게 되고요. 그 모든 왕자의 권세 다 내던지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누구 위하여?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포기하고 그가 이제 강야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강야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가자마자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이제 40년 동안 완전한 목자의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영자야, 숙자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감동 속에서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떨기나무는 아무런 대단한 나무도 아니고 순모한 나무였지만 그 나무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서 불같은 시련 중에서도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일하야 청기야 부르면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명을 준 그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사명의 내용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이것이 사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문희 건사를 종으로 쓰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최명재 건사를 종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세에게 줬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도자를 말미암아 그 짐을 듣고 그 의심을 알고. 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모세의 삶이 어떠한지, 그의 백성이 어떠한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병원에 다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지도 알고 있고, 내가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자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씩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툭 치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시작. 다시 이것은 툭 치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 자,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대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리 족속, 아므리 족속, 그리스 족속, 이리움 족속, 자, 여기 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속, 아모리, 그리스, 휘, 여부스, 이 족속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저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 때 일어서 저기 아랫동에 지금 애굽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저기 젓갈거리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언제인지 금방 읽으시죠? 여기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건져내고,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애굽에 속해 노예로 있지만 내가 건져내겠다. 모세가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도하여 nen다. 누가?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한다. 저까지 데려간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고, 여기 계신 이 최영 선생님하고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냥 전도가 나오면 전도. 그냥 뭐 말씀에 합하기만 하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 못해도 전도한다 그러면 저 앉아있으면 돼요. 그냥 한마디 안 하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몇 년 지나면 내가 전도하고 있어요. 좀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10절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바로는 신처럼 여기는 왕이었고, 그가 항상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그런 주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 지금 파송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이래서 아멘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이 아멘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 첫 번째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 자격이 있다, 뭔 대단한 사람이라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실제 못해요. 모세가 뭘 하겠어요?
싸움도 무멍에서 도망온 사람이.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 계시는 분들 못해요. 뭐 잘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누구이가? 모세 출생부터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력으로 뭐 할 수 있는 능력 아니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착각해 있는 게 아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이간데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약속하시면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가 그날만 바쁘네요. 전도할 날짜만 바쁘네요. 뭐할 날짜만 예배드릴 날짜만 바쁘네요. 뭐 하고자 하는 특대만 바쁘네요. 이상하게. 그날 바빠도 약속을 바꿔서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만 하면 뭔 일이 생겨요 자꾸. 어떤 일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날만 되면 갑자기 멀리서 친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날만 되면 친척들이 막 오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겠다면 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애굽 땅이라면은 가나안 땅은 이쪽이에요. 일로 이제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는 저기 이제 미디안 강단을 지나서 시내산 쪽에서 지금 호렙산 시내산 같은 얘기인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상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애굽 그다음에 가나안 그다음에 이쪽이 호렙산. 근데 여기서 야 내가 너를 이쪽 바로에게 보낼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백성들 이끌어내서 이쪽에 가나안 땅을 오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니 모세는 내가 누구이간데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하겠다. 지난번에 임마누엘 되겠다. 내가 애초부터 너와 함께 있다. 애초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임마누엘이 너와 함께 한다. 지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면 상대방의 눈을 째려보면 다시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째려보니까 진짜 막 눈치 째려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을 잘못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애굽이 여기 있을 때 좀 더 크게 설명할게요. 애굽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옆에 참 여기가 호렙이고 가나안 땅 이쪽입니다. 저쪽 제가 잘못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벨론하고 헷갈렸는데 애굽하고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이 이쪽이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호렙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애굽에서 호렙으로 가게 되고 호렙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여기 호렙산에서 설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끈다. 그 얘기를 설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잘 수정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서 지금 이 모세가 사명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 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이 증거가 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결국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호렙까지 와서 여기서 섬기게 되는데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낸 증거냐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너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에 이게 다 됐다고 알고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끌고 나오면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이야기를 지금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모세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어떤 결단력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로마서 4장 17절 보게 되면은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서도 오직 믿음 그걸 가지고서 견고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지금 이름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백성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옛적에 보게 되면 이 시대에도 모압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나라가 민족신이 있었지. 그무스라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암몬 같은 경우에는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원어로 가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 다음에 자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용어예요. 우리 나라 많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만 변형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창조주 이런 개념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느 곳에 계신다. 뭐 이런 얘기가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은 이렇게 영원자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각 나라마다 자기네의 국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들이 있었는데 모든 자들은 자기의 신들을 편안하게 부를 때 물론 뭐 거모스나 몰록이나 이러한 신들이 있지만 자기의 신들을 우리나라마다 표현하게 되면 하느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자기네 신 거모스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라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고 각자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이 영원한 그 이름이 설명하기 전에 1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10편 102편을 26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들이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천지도 다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아이엠 이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이에요. 15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15절에서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용어는 언약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있다. 법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또한 나라, 다른 신을 믿는 나라에서는 여호와라는 용어를 안 쓰게 됩니다. 언약하에 있다. 즉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여호와 할 때 그 여호와란 말,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쓰게 되는 그런 용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된 그런 성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신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따로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는 이 여호와가 여호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 말을 지금 전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이미 지금 모세가 이끌어낸다는, 모세라는 사람은 안 나왔지. 아브라함 때서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저기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때문에 그 약속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제가 다른 교회에 부교역자로 가게 됐을 때의 일입니다.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때 이제 교회 사택이 있었으니까 자고 먹고 했는데 은퇴하신 노년의 장로님께서 젊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왔습니까? 그 장로님의 목소리가 지금 제 목소리랑 비슷했어요. 여세만 장로님께서 그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나시는 장로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까? 자의적으로 스스로 왔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저는 그때 그 교회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어찌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장로님 부인 계신 권사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가 있으면 그 당시 제가 구역 예배를 몇 군데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구역 예배에 헌금할 것들은 다 다리고 돈을 다 가려갖고 저한테 그 1,000원짜리는 5kg씩 이렇게 아니 5,000원짜리는 갖고 하라고 미리 수요일날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이 해갖고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는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책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확실하게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했는데 계속해서 큰 거 아니 큰 거 보고 내가 제가 몇백만 원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던지 제가 영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걸 외우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미리 외우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자 아까 18절 외운 거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본문 말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쉽다는 거 아니에요. 가긴 가지만 쉽게 된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침투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지만 막상 가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서 얘기를 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가서 두들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적이 나타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낸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모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택정해 주셨습니다.